안녕하십니까. 편안하게, 그냥 자켓 벗고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편안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군포 모임에 저를 보내주셔서 오늘 아침에, 좋은 그런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마음껏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온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모임마다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만족하리만큼, 흡족하리만큼, 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감사하시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원래 창조하신 목적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이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를 완벽하게 그렇게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똑같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똑같아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오늘 예배에서 1장 말씀을 예배 시간에 어떤 형제님께서 읽으셨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에서 1장 1절부터입니다.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에요. 이 기독교도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세상화되어서 예수님 믿는 거, 뭐 기독교 교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마치 그냥 불교나 무슨 이런 교회 가서 뭐 기도해서 복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처럼 자꾸 뒤바뀌는데, 이건 신령한 복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뭐 육신의 복 그러면 뭐 물질, 뭐 자녀,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죠. 뭐 그것이 또 뭐 복이 아니다라고까지는 말할 필요 없어요.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그건 이제 이 세상의 복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필요한 정도예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짧은 세상에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끝나고 만다고 하면 이건 과연 복일까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복일까요? 그냥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이 끝날 때 이게 모든 게 다 끝나게 되는 거니까 이게 복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런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알잖아요. 우리의 눈이 띄어져 있고 우리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물론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면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거예요. 인간 외에 영원한 존재가 없어요. 그냥 동물들이나 뭐 아무리 귀여워도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이 죽어있는 상태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로 그냥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뭐 세상에 사는 어려움이 많다 해도 뭐 죽는 것만큼이야 더 크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다 모든 병이나 뭐 고난이나 모든 뭐 환난이나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극심한 고난 속에 있어도 뭐예요? 죽음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잖아요. 우리를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거예요. 좋습니까? 네. 우리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곧 창세전에,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뭐냐, 그런 걸 이제 밑에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이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 거예요. 뭐 이것을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20몇 살 군대에서 제가 확실히 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이제 장로교 출신이에요. 뭐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 이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사실. 뭐 교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정론이 막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아주 창세 전부터 구원받기로 선택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선택이 돼 있고, 이거는 물론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 맞는 말인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지만 그걸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엔 너무 머리가 작아. 그런 걸 생각하기엔 너무 사람들이 너무 월권이야.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는 거지. 이런 교리를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믿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평생 동안 나는 예정돼가지고 나는 모태교인이야. 이래가지고 지옥 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하여금 오해하게 만드냐. 맞는 교리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신 분인가요?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그 그리스도는 앞으로 미래에 어떤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시니까. 뭐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도, 그렇죠? 근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어떤 말이 되나요? 군포에 있는 성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그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God's holy peop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암만 그래도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께 향한 것은 맞아요. 성부, 거룩한 하나님. 또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인가요? 보면 스랍들이,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나르면서 뭐라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막 담대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가 막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나?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담대하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우리 인간들이 나가겠습니까?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거기 나가겠어요? 이 거룩한 떡에 자네 어떻게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게 이미 벌써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양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왜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 같이 자꾸 생각이 되고 고민을 하는데 제가 여기 말씀에서 발견한 게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거 번거롭지도 않나 그냥 한 번, 두 번 쓰고 말면 되는데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세어봤더니 1장에만 15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 얘기는 뭔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들 양심대로 생각을 해서 자꾸 죄인이라고 할 테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거란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이와 싸움나이다 뭐 이러면서 자꾸 그러면 참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교회는 뭐 죄를 가지고
죄 고백하러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에 이게 잘못 사람들 속에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면은 이 거룩하신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모든 죄를 내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어서 죄를 회개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거는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우리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임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초대교회 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 이렇게 했대요. 사람들이 떡을 떼려 하여,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살아나시고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떡을 떼기 위해서 놓였대.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을 주님이 제정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 중요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도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때 그 사도들은 뭐라고 가르쳤나 궁금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친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떡을 떼는 거니까. 그건 순서상 그냥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모일 때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완벽한 삶을 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언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안 하세요? 잘못 안 하면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저를 비롯해서. 다 잘못해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일이에요. 만일 실수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냥 만일이 아니고 실수가 아니고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수에 대한 그 고백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월요일날 잘못했는데 왜 주일날까지 고이 간직했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해야 되나? 그 성경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수요일날 잘못한 거 수요일날 알았을 때 얼른 고백하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주일날까지 가만 놔뒀다가 주일날 가져와서 한꺼번에 다 거기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다 깨끗함을 받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전도자들 말따나 와서 막 실컷 고백하고 또 다 보따리 싸질머지고 또 가.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근본이 다른 거야. 시작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신다. 이거 중요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어떻게 우리 죄인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아들이 됩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아들이 돼요? 이것도 얼토당토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뭐예요? 독생자 그러잖아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이 독생자를 하나님이 희생시키신 거예요. 마치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 마음속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실천한 거예요. 원수잖아요,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그게 손양원 목사님 사랑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냥 즐거워.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내게 주신 신령한 복 이거 충분해요, 하나님. 이것만 가지면 저는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게 멀어진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이렇게 밝지 못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면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안 주시겠습니까? 이거 마태복음 이렇게 최근에 읽는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얻을 것이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보통 그냥 막 열심히 구하면 얻는다, 찾으면 찾는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것들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야 편안한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물 떠난 고기와 같아요.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을 시원하게 못하는 그 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를 배부르게 못하는 양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냥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리의 유혹, 또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시 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옥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것을 못 쳐다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이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시간이 있을지 없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간증 얘기부터 좀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 갈등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요, 두 주인을 섬기면 갈등이 생겨요.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되고 저 사람 눈치도 봐야 되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섬기면, 한쪽만 선택을 하면 그냥 갈등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염려가 다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긴다고 하는 거는 이 재물이 어떤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 이 위치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예요? 이건 이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치에 가 있으면 뭐든지 다 우상이에요. 그죠? 우상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재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지, 재물의 종노릇하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만물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물을, 이 재물도 이게 사람들이 다스리는 대상이지 이 만물 밑에 종노릇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 밑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아주 비천한 그런 자리로 이렇게 자리 바뀜이 된 거예요.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새는 사람들처럼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새가 아닌데 몰라.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이 새는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왜 그런가 봤더니 새는 막 이렇게 쌓아두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내가 대답하시는 걸 자꾸 반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확실히 대답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새는 쌓아두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그때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족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염려를 왜 하느냐 하면 그냥 자꾸 쌓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냥 한 달 후에, 내일, 열흘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30년 후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사나, 이거를 염려하니까 그만큼 쌓아둬야 내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들의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저도 이 염려, 진짜 이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도 이 염려라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염려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에 반대로 뭐가 사라지느냐 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담대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용납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냥 세상 사람 사는 게 다 염려지 이러고 그걸 그냥 내 속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도록 자리 잡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염려했다가는 주님 잘 못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신앙생활 못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백합화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내일 먹을 거가 없는 분은 염려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염려해도 되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내일 먹을 게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오늘 저녁기가 없으면, 오늘 저녁기가 당장 없어요. 그러면 염려해요, 말아요? 염려해도 되죠. 오늘 저녁기가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 애찬하고 집에 가면 굶어야 돼, 저녁을. 그러면 염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왜 솔직하게 말씀을 못해요? 해야지. 말씀해도 없는 걸. 점심을 많이 먹어요.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저같이 당이 있는 사람은 한꺼번에 이렇게 두 끼를 먹으면 당이 막 쫙쫙 올라가요. 빨리 죽어. 그래서 오늘 저녁기가 없는 분은 우리 김광수 형님한테 가세요. 아멘. 그럼 김광수 형님이 한 끼 사주시겠지. 사주실 돈이 없으면 밥이라도 해서 김치라도 해서 한 끼 주시겠지. 그거 오늘 저녁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기가 없는데
뭐 주십시오. 뭐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 성도님들 옆에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오늘 저녁 끼가 없는데 오늘 저녁 한 끼 좀 먹여주세요. 그러면 문전 막대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나요, 거기?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이건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래요. 신령한 복을 알고 이것을 하늘나라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셔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늘아버지께서 아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약간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뭐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관심도 없고 모르시는 분처럼 그냥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먹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해결을 못 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으시다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은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나를 그만밖에도 생각을 안 하냐. 아이가 아빠 생각해 준다고 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는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은데 내가 그냥 안 할래요. 그 얘기를 듣는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죠. 해주겠죠.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인데, 전능하신 분인데. 까마귀를 통해서도 물어다가 우리 먹는 거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염려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하면 신앙생활 못한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시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기 쉬워요. 우린 눈으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 북북교회에서는 장로들, 재직들, MT를 갔습니다. 어떤 산장에, 한 50명이 MT를 갔어요. 근데, 저보고 말씀을 부탁을 했는데, 그 제목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제목이 이게 좀 아주 좀 그래요. 제가 내가 주님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스바냐서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군포 모임 가운데 계신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대요. 얼마나 이게 두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모여든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다 가진 거잖아요. 얼마나 겸손해야 돼요. 거기 자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뭐 내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만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다 겸손한 거예요. 다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왜 그럴까요? 이것 좀 가서 얘기해 달래요. 하나님이 저보고. 내가 지금 내 심정이 그래. 이 교회를 볼 때 내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어. 어쩔 줄을 모르겠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몰라줘.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가 나면은 뭐 너무 귀엽고 이뻐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건져내신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찬송받으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실은 막 입만 가지고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 거는 좀 너무 가벼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입이 듬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I love you 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이 I love you가 그냥 여기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부인한테 항상 I love you, 뭐 I love you, 뭐 이러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대.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냥 잘못할 때나 잘할 때나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남편 아내들은 어때요? 잘할 때는 뭐 I love you, thank you 뭐 하지만 잘못할 때는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그냥 잠잠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택했는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미국이 거룩해요? 한국이 거룩해요? 그냥 불법 투성이잖아요. 거짓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있을 나라, 이 거룩한 나라. 우리들더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더럽혀지지 않는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만 있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만 있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뭐 다 이렇게 후질그레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지만 오늘 말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만 하고 끝내라 그 소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변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이 변해요. 자꾸 엉뚱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자꾸 멀어지고 이게 자꾸 간격이 뭐 나쁜 것들이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고.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이 세상 뭐 이렇게 사는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세상의 그런 부정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면 그러면 이 삶은 진짜 힘든 삶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삶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고난을 그냥 다 짊어진 그런 삶이에요. 모든 흑암을 다 짊어진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려고 해도 자꾸 거기서 떠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잡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 때 그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왜냐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열매를 맺히기커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주 쓴 열매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죄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쓴 열매를 먹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 거기는 평화가 있고 거긴 즐거움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모이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게 안 보이니까 인간들만끼리만 보니까 저 사람으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저는 1974년도에 군대에서 구원받았어요.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8세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숙녀 나이이긴 한데 숙녀가 아니고 이제 그 이상이니까 그냥 얘기해도 우리 집사람은 지금 70세. 70세 맞나? 71. 한국 나이로 하면 71. 저는 68세. 구원받고 처음에 불광동 교회에 제대하고 거기서 섬겼습니다. 장로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자랐는데 이제 이게 영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뭐 어느 것이 말씀인지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건지 그냥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여기서 유학시켜준다 뭐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냥 불광동교회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1979년도에 그 동대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김종만 형제님 그때 계시고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몇 년인가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좀 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사역하는데 너무 일찍 시작을 했어요. 30살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뭐가 이게 좀 힘에 딸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한 150명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너무 힘들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미국에 계신 박준영 형제님을 이제 오시라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다니실 때예요. 박 형님께서 오시라고 하고 몇 년 같이 있다가 이제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년 갔어요. 미국에 가서 그냥 한국 사람 없는 데서 살고 싶었어요. 미국을 진짜 이제 경험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아주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시카고의 모임이 약하고 뭐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또 제가 뭐 이렇게 목자된 입장에서 그것도 뿌리치는 거는 이게 주님 앞에서 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카고로 가게 됐죠. 거기에서 이제 2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나왔어요. 한 7개월 반 전에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온 거는 이제 뭐 다른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뭐 좀 쉬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창환 형제님이라고 파라과이 선교하신 형제님이 이제 시카고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아파트가 지금 비어 있다고 거기 와서 살면 된다 그랬어요. 짐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옷만 가지고 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한국에 와서 적어도 한 2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있을 데가 없으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뜻밖의 일이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한 달 후에 박 형님이 또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형제,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해야 돼. 나는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올 테니 형제가 와서 북북교회 와서 사역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형제들 다 세워지고 장로도 있는데 뭐 가서 하냐. 이제 뭐 고마고마하고 이래서 안심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저는 이제 북북교회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또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노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박 형님은 가시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전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나이도 적은 것도 아니고, 근데, 기도를 진짜 세게 했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마음에, 이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창환 형제님 쪽이 정읍에 있기 때문에 정읍에 내려가서 금붕교회 거기를 이제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길 가서 한 5개월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보냈어요. 거기 한 120명 이렇게 모이는데요. 성도님들이 아주 너무 순수해요. 너무 순수해. 그래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집에 거기 농사 짓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배추, 이런 거, 호박, 오이, 이거 우리 냉장고에 떨어지질 않아요. 계속 갖다 가지고서.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 여하튼, 아주 그 교제가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거기에 또 김유준 형제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아주 열심히 해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이 해가면서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있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상황이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북북교회는 이제 내가 정읍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5개월 있다가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당연히 이제 북북교회 제가 있던 모임이니까 거기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북북교회에 지금 적을 두고 그리고 이제 오라는 데 있으면 이렇게 군북교회처럼 가서 이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제가 짐이 없잖아요. 짐이. 김광수 형님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막 말은 안 하고 편안하게 보이는데 이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은요. 그냥 성도들이 스트레스 안 줘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책임감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이 책임감이 이게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발 속 좀 새기지 말아요. 그냥 속 안 새기고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어떻게 먹여야 되나, 어떻게 돌봐야 되나, 성도들이 뭐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 같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고. 일하는 장로들에게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지금 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지금 북북교회 장로 아니에요. 말씀 봐달라면 말씀 봐주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신방 이 성도들 이렇게 볼 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긴 해요. 어려운 분들 볼 때.
아이고, 신방도 해야 되고, 찾아보고, 교제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딱 제가, 너 책임 아니야? 북부교회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안한 거예요. 막 돌아다니고, 좋고. 요것이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제가 뭐 어디 좀 초청해 달라 뭐 이래서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 한 7개월 반 정도 되는데 그냥 계속 이제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게 되네요. 모임 방문하게 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요게 좀 잠잠히 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진짜 그 어려운 모임들 있잖아요. 뭐 강사 초청하기도 어렵고 이런 뭐 3, 40명, 뭐 2, 30명 모이는 이런 모임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좀 힘 닿는 데까지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러고 싶은 게 이제 제 마음입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서 이 북북교회 가서 지금 한 2달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거기 가 있고 제가 이제 거기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눈치가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눈치가 무슨 눈치가 달라지냐면 형제님 미국에 다시 안 가면 안 돼요. 이런 눈치예요. 그냥 여기 있어서 그냥 일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눈치. 그냥 여러분 제가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있는 대로 마음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군포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즐겁고 여러분들을 많이 이제 위로하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뭐 그게 어떻게 잘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또 들어야 될 책망받을 말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것도 들어야 돼요. 그것도 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뭐 다음에 또 부르겠죠, 그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군포에서 모이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의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모임의 지체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외치는 이러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